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정국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리 오늘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또 이 여주 성결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많은 기도의 역군으로서 일을 하셨기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충만하게 지내시다가 강건케 지내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품에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명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스턴에는요 억만장자인 도노번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노번 가문에는 심한 재산 다툼이 있었는데 MIT 공대 교수 출신인 아버지 존 도노번이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5 자녀를 대표하는 장남인 제임스 도노번과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단란했던 이 가정이 다투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3번째 부인을 얻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 3번째 부인에게 송두리째 넘어갈 것을 걱정했던 이 1번째 부인의 5 아들들이 똘똘 뭉쳐서 이 아버지와 재산 다툼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성폭행과 모함, 심지어는 살인 협박까지 동원된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내지, 얼마나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뭘 그렇게 놀랐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싸움을 보도한 기사 내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도노번 가문의 오랜 친구인 폴 맥커포인 전 예일대 학장은 도노번 일가는 주일마다 교회를 찾았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고 싸우게 된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라고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의 가정이 저절로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가정이라고는 하지만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못한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 주변도 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도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았던 이 사무엘을 키운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 그 1번째 비결은 고난 속에서도 드려지는 이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명문가라고 불리는 어머니 한나는 좀 달랐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은총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이름이 바로 이 한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의 인생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은, 그렇게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로웠는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한나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아니고 여호와께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한나의 삶을 괴롭게 했는가?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1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자식 없는 고통을 아십니까? 저희 가정도 2번이나 유산을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더 유산을 하면 습관성 유산으로 이어져서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조심하라고 그런 권유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년여의 시간 동안 자녀를 위해서 태의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2년은 다시 되풀이되고 싶지 않은 제게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불임은 현대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그 당시의 불임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당시의 불임은요, 뭔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의 표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사실 불임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런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눈빛 때문에 하루하루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축복하고 싶은데 혹여나 여러 가지 신방을 다니다 보니 이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중에 또 손주들 중에 태의문이 열리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나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손에 태의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눈물 짓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순전하게 순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이 지금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든데 이 불임보다도 한나의 마음을 더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할 정도로 한나를 멸시하기 시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통곡할 문제, 탄식할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까 1장 2절에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분인나를 수식하는 앞에 한 사람의 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학슈미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학슈미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또 다른 두 번째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분인나가 학슈미트, 두 번째 여인, 첩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 첩은요, 정부인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살아도 눈에 가시였고, 그런 첩이 정부인의 한나를요 오히려 멸시하게 만들어서 한나를 통곡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한나가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 못했기 때문에 첩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그 당시에는요, 이 정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첩을 들이는 것은 그 당시에 편만한 문화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한 사람이었던 엘가나는, 다시요, 경건한 사람이었던 엘가나는 아마도 그 한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나는 애가 없어도 괜찮다고,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우리 아이 없이 살아도 행복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한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첩을 허락한 거죠. 왜냐하면 이 분인나가 꽤 괜찮아 보였거든요. 이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다산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산의.
그러니까 이름처럼 다산, 아이를 잘 낳게 생긴 거죠. 그 당시에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두고 이름을 지은 것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을 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가 분인나를 보니까 참 겸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름 자체에 다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낳지 못하는 그 아이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첩을 들인 거죠. 그런데 이 분인나가 자식을 낳더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면서 한나를 적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나가 여성으로서 첩을 들이는 것도 얼마나 엄청난 배려와 양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인나가 아들을 낳더니 한나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엘가나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철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수록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간 한나가 그 괴로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면 더 격분하게 할수록 그때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일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사실 오늘 일여전도회 우리 권사님들 덕분에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지금껏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카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처럼 통곡했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더 기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청출어람이 일어나게 되므로 말미암아 나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어주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을 일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더 큰 자녀의 후손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님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고요?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느냐,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부모의 모범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 중에 부창부수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를 읽다가 번뜩 이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는데,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따른다가 바로 부창부수입니다. 근데 저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런지 저는 이 한자성어를 참 좋아합니다.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따른다, 이게 부창부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통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 대부분 본문을 이렇게 정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은 무슨 내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대충 이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오늘 저도 일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나의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죠? 근데 한나의 이야기만을 많이 주목을 하는데, 오늘 정작 주목해야 될 인물이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 엘가나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여성의 역할이 많아지기도 했고, 또 교회 안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져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훨씬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역할 없이 경건한 가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나도요, 이 남편 엘가나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있었고, 여태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인기가 많고 최고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이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엘가나의 모범이 있었기에 사무엘은 3살 때부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후손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고 자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또 이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까는 한나는 은총을 받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한 집사님 이 자녀분도 이름이 소유잖아요. 소유. 이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신 자,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 정리하자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이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이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던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이지파 사람 엘가나,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 이것을 그냥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었던 시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했던 시대, 그때가 바로 엘가나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엘가나가 살았던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은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멸시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훔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었을까?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제사장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냐면, 제사장도 예배를 멸시하는데 하물며 성도들이야 얼마나 더 크게 예배를 멸시했겠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예배를 멸시했던 시기에 엘가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엘가나는 예배를 드릴 때 집 근처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절기 때마다, 그리고 서원할 때마다 실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엘가나가 살고 있는 곳이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실로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걸리냐면 22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평 초이까지요, 거기까지가 한 22km 정도가 되는데, 이 절기 때마다 서원제를 드릴 때마다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매번 절기 때마다 서원제를 드릴 때마다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사사시대 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최우선순위의 마음의 중심이 엘가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실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실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냐? 이 실로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엘가나는 편하게 예배를 그곳에서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꾹꾹 참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헌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에 자유롭게 드려지는, 그리고 예배를 자유롭게 빠지는 그런 편의주의에 길들여진 사람들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자녀들의 학교는 멀어도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고, 교회도 그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부모의 모범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엘가나가 근처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신앙의 모범을 저와 여러분도 그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어져서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청출어람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정작 중요한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3040 차세대입니다. 차세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르신들이 그 다음의 세대도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냥 다음 세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던 원로장님들서부터 권사님들서부터 이 명예자가 붙어있는 어르신들부터 지금 대불림되어져서 그 다음 차세대들의 교육이 그리고 훈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여져야지만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바톤을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던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3040 그리고 20대들에게 그것들이 온전히 물려지게 되는 엘가나와 같은 한나와 같은 신앙의 모범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어르신들만 드려지는 예배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 오후 예배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어. 오후 예배 가면 어르신들이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지 몰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삽교성결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잘 몰랐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토요일만 되면 다림기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다림질은 왜요? 할머니 옷 다리시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지갑에 있는 헌금을 새 돈으로는 바꿀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 헌 지폐를 다림질로 물을 뿌려가면서 다리시는 겁니다. 그러시고 계시죠? 예전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게 기억에 남아서 제 옷 와이셔츠를 주일 아침마다 다릴 때, 요즘에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돈을 입금할 때도 많이 있지만 또 헌금으로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지폐를 다림질로 다려서 드렸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기억에 남아요. 그런 신앙의 모범들이 우리 일여전도의 권사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여주성결교회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것들이 다음 세대로 그냥 뛰어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3040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그리고 1020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것들이 대불림되어져서 우리들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부어주신 기적과 이적들을 보게 되는 영적인 청출어람이 있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안 코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들은 말씀과 월요일 오전 11시에 하는 일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주일 오전 11시와 월요일 오전 11시에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침체기에 젊어 들어들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보시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배자의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헌신은 줄어들고 있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구별되어서 최우선순위의 찬양, 최우선순위의 물질들이, 최우선순위의 말씀의 화답이 있어야지만이 그 헌신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을 저는 다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따라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그거는 정말 지금도 저에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엘가나와 한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3살짜리 아이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죽었다 깨나도 아직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은 3살이면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또 늦둥이에요.
여러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둥이는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엘가나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근데 was 플러스 ship라고 하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져 있는 건데, 여러분, was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무엇에 가치를 두다는 뜻입니다. was 그리고 ship이라고 하는 명사형 어미가 합쳐져서 worship인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직역하자면 이게 worship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시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로 불러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로 드리는 물질이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최우선순위의 가치 드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과연 졸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자녀를 드리는데 내가 그냥 대충 오늘 한 주도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라고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양은 더 큰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인들은 이 예배에 가치를 두는 것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6일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헌신된 예배자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와 엘가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참 한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많고 굴곡도 많고 고통도 많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한나의 인생이 정말 축복된 여인이고 정말 부러운 여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한나의 인생은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혹여나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엘가나라고 하는 꽤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고 인생의 마침표를 그쳤을 건데, 근데 한나에게 고난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이 인생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가정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을,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신앙도 타협하는 그런 시대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함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 드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일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리고 일여전도회를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고 또 믿음의 명문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만들어냈던 엘가나와 한나처럼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 선배님들의 기도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부모의, 선배의 모범이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최우선이 헌신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여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믿음의 명문교회가 되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자리 잡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청출어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보호하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가는 에베레스트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우리 일여전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